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 바르게 알기 21번째 시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의 오해와 진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오해는 무지보다 무섭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를 하면, 잘못되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자,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태워 드리는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고하고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이제 잡습니다. 양을 죽여서 각을 뜨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만 남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그래서 제가 한자를 써놨는데 번자가 불사를 번, 제사제.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불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라든지 고기 구우다 태워 보세요.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심한 경우 역겨운 냄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시 그래요. 너는 내게 물으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양 끌고 와가지고 양 죽여가지고 태워서 제사 지낸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짐승의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짐승의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는가?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에게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맹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재밌어요. 맹종, 이 맹자가 맹인 맹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걸 가지고 올 때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눈먼 것, 그래, 눈먼 것. 눈먼 것. 자, 그 드려지는 제물이 눈먼 것은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양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려니까 한 마리 제사 드리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짐승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나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잘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번제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 번제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거예요. 번제를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의 5대 제사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제사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담긴 뜻,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짐승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데, 그 제사에 담긴 뜻, 그 의미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사함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양을 끌고 와서 죽이면서, 그 양을 죽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이렇게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이걸 내다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지는 성경에 대한 오해는 무지보다 무섭다. 제가 그렇게 소제목을 잡았는데, 자, 열왕기상 3장 4절 일천번제, 가장 유명한 말씀 한번 살펴보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우리 박광수 선생님 1000번제 들어보셨죠? 네. 1000번제. 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번제할 때 이 번이 불살을 번, 태울 번, 그러니까 제물을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근데 앞에 1000이 붙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보면 불살을 번, 태울 번이잖아요. 1000마리의 짐승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번자를 차례번, 횟수번 그래요. 한 번, 두 번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 뭐 이런 것들이 의식 세계 가운데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들으면 그것이 각인이 되고 이것이 진짜 1000번 제사를 드린 건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게 진짜 날수로 따져도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건데,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문의 의미가 그 1000번제가 아니다. 같은 말씀을 역대하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역대하 1장 6절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1000마리 제물을 잡아서 번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석 같은 데를 찾아보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건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걸렸을 거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1000번이 아니라 1000 제물을 불태워 드린 1000 번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해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1000 번제 안내를 합니다. 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공예배, 목장예배, 개인예배 참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쭉 하고 1000 번제 기록 카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1000 번제 예물. 자, 여기 1000 번제 예물. 1000 번제,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1000 번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박광 선생님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러면요 1000 번제 헌금 봉투가 교회에 비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거기다가 번호를 써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만약에 10,000원씩 헌금을 하면 1000번 하면 1000만 원이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000 번제 헌금은 교회에서 정한 별도의 1000 번제 헌금 봉투 또는 뭐 통장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00 번제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1000 번제를 안내한다는 것은 1000 번제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을 그 1000 번제에서 따와서 교회에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 봉투 1000 번제 헌금, 이렇게 1000 번제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날짜 쓰고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제 몇 번째 예물, 179번째, 뭐 527번째, 뭐 927번째 1000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씩 헌금해도 10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10명이면 1000 번제 하면은 10,000원씩 그렇게 하면 10명이면 1억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목사는 싹군 목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뭐 교회 돈 수입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이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1000 번제 이런 걸 마쳤어요. 1000 번제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념패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권사님은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예물과 함께 1000번 솔로몬 중보 기도를 하셨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공공교회 아무개 목사. 예수님이 이런 걸 보신다면 이런 1000 번제를 교회에서 이끄는 목사를 칭찬하실까요? 이렇게 1000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뭐 남편 사업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하면 그냥 기도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 예물과 함께 1000번 솔로몬 중보 기도를 하셨기에 이게 종교 노름하는 거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어떤 장로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1,000번째 예물을 통한 축복의 주인공 아무개 장로 초청 간증 집회. 나는 이렇게 1,000번째를 드리면서 막 예물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결국 그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뭐 1,000번째라는 거를 그 성경에도 없는 거, 성경을 왜곡시켜서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걸로 축복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죠. 야, 그런 게 아닌데 니들 참 왜 성경을 그렇게 왜곡시키냐? 왜 나를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을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오해하냐?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니까 교인들도 다 오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옥중 서신, 마지막 서신으로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이 서신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여기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 이걸 신전신앙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신앙.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사역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신전신앙,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신전신앙을 가지고 코람데오, 이걸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순교가 임박한 것을 본인이 알아요. 자신의 순교를 예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말씀에서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이게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앞뒤 문맥을 살피면 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문맥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인용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은 이 말씀이 다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머리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의미가 아닌데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랬잖아요. 여기 너는 디모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파라.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는 대상이 누구냐? 불신자들에게 나가가지고 네가 막 노방전도를 해라, 뭐 전도지를 돌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아마도 학자들은 이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신자들,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신자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할 때 전파하라, 이게 헬라어로 케리소, 여기에 이게 설교자, 설교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전파하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설교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후반부 말씀 보세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요. 자, 경책한다, 책망한다. 그리고 경계한다. 이게 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 뭔가 경계하게 하고, 권하라. 이제 사람들이 다 연약하니까 뭐 권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게 그러면은 디모데가 갑자기 길거리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뭐 경계하고 권하고, 그게 아니라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그렇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뭐 불신자한테 전도해라 해가지고 한 영혼을 뭐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닌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전파시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밖에 나가 전도하라는 그런 어떤 뭐 불신자 전도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시오.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오. 말씀을 전파하는 그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오.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그의 나타나실 것, 주님의 재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 이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깊은 말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문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엄중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주님의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이어지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왜 이렇게 장엄하게 비장하게 이렇게 말하는가?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엄중하게 비장하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때가 온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한국교회도 재미있게 웃기게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매번 우리가 매번 정말 비장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매번 목사가 웃기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교인들이 네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인상 쓰고 교인들이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마음에 드는 설교.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유튜브로 뭐든지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설교. 물론 그게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을 바르게 알면서 정말 입에 써도 나에게 약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사탄은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킬 거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바른 복음, 원색 복음을 전하는 너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순교를 예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절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왜 신자들이 예배당까지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신자들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왜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가?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기사를 봤는데 어느 나라더라? 어느 나라 카톨릭에서 이제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데 신부님들이 그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례를 하면서 축복해 주기로 했다. 그런 기사가 이제 지구촌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데, 성당에서 결혼하는데 신부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당에서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동성 결혼을 하면서 목사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배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 나와 있는데 자기가 주례하면서 축복한 목사가 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설교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설교하면 동성끼리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계속 나오겠습니까? 불편한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용납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옹호해주는,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설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사람들의 그런 비위를 맞추는 설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힘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5절,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가 막혀. 그러나 너는, 많은 설교자들이 타협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줄어들면 헌금이 줄어듭니다. 헌금이 줄어들면 어떤 경우?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유지가 안 됩니다. 목사 사례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다 떠나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많은 설교자들이 진리를 타협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기 보세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전도자가 뭐겠습니까? 설교자, 목회자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러나 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부담 없이 믿음 생활하고 뭐 부담 없이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굳이 뭐 우리 교회만 그럴 거 뭐 있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러는 것 같아. 사람들이 세속화가 될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희 가정은, 그러나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앞에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그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참된 복음을 듣는 신자와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듣는 신자, 그래서 막 늘 물질적인 축복, 만사형통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 두 부류의 신자들이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평생에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신자와 물질 축복, 만사형통, 기복주의 설교를 들은 신자와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왜 설교자가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는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1절, 2절에 답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러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 재림 때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 재림 때 이게 그가 나타나실 것,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너는 말씀을,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뭐냐? 그 핵심은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를 듣지 않고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복주의 설교, 축복, 만사형통, 뭐 이런 쪽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예수님을 믿긴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이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것의 완성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은 구약 이스라엘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설교자를 유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혹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겠는데, 부담스러워하겠는데,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뭐 헌금이 나오겠나? 그러면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다 잘 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겁니다. 소위 번영신학. 그럼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다 좋아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되는 그 핵심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하나님의 뜻, 경륜의 비밀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세워야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핵심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진실되게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처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신전신앙 코람데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 혼잡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헬라어로 카펠리오, 그런데 멋멋을 섞어서 질을 떨어뜨리다, 멋멋을 섞어서 타락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색 복음, 그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섞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겠는데, 여기다 뭔가를 섞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거, 물질 축복, 이거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이 주가 될 때는 그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질을 떨어뜨리고 타락하게 만든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있는 거는 진짜 휘발유라고 말씀드렸죠? 가짜 휘발유에 진짜 휘발유보다 가짜가 많으면 차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 십자가 복음 다 설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가 아니라 복음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짜가 섞이면 이게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가짜 복음을 전하는가? 왜 뭔가를 섞어서 복음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음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교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경 교사들, 설교자들이 돈 때문에요. 이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끊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목회자들이 돈에 항복하면 진리를 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돈을 벌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섞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순전하게 했다. 순전함으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맡긴 것 그대로 진실하게.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은 디모데후서인데 여기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거짓 교사들,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이때 있었던 거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엉뚱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 속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참된 진리의 말씀과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혼잡한 말씀을 전하는 이 두 부류의 설교 중에 인기를 얻는 것은 사람들의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뭔가 그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그건 넓은 길, 주님을 따르는 진리와 생명의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 28장 3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자, 여러분, 바벨론에 우리가 끌려가더라도 2년 안에 돌아옵니다. 2년 안에. 하나님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뭐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어떤 걸 좋아할까요? 70년? 아이고, 갔다가 나는 살아서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겠네. 근데 2년? 아이고, 다 좋아하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지금 예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은 떠날 시각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 손에 붙잡고 달려왔던 복음의 바통을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시대의 내 사명은 여기서 이제 끝이다. 이제 다음 주자가 너다.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디모데야, 네가, 너의 세대에 네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바통 터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회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삶을 살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주고 가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순결한 그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이 삶을 살아간다면 디모데 목사는 이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 인용하면서 언제든지 전도하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진실된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너는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 그러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하고 너도 그렇게 살고 네 사역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마지막 말씀. 그가 나타나실 것,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심지어 목사님이 어떻게 살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명을 완수하라. 그러나 너는 이 삶을 살아내라. 복음을 삶으로 살며 너의 인격이 되게 하라. 당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때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고 이 복음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이 삶으로까지, 그런 신자,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자기의 애정으로 마지막 권면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